여러분, 야담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밤. 계곡 아래에서 들려오는 비명. 살려다오 제발. 그 목소리의 주인은 평생 자신을 짐승처럼 다뤘던 주인이었습니다. 노비복돌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이대로 돌아서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선택은,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신분보다 어느 순간 내리는 선택으로 더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나 주인이 된 사내의 이야기, 은혜 갚은 노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고을, 그곳에 복돌이라는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 복 많이 받으라고 지은 이름이라지만 그에게 복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습니다. 아버지도 노비, 어머니도 노비. 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복돌의 주인은 고을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 박찬봉이었습니다. 박찬봉은 양반 신분이었지만 그 행실은 양반답지 못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복돌에게 몽둥이를 휘둘렀고 조금만 실수해도 쌀을 끊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복돌의 등과 팔에는 매 맞은 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흉터는 오래되어 희게 변했고 어떤 것은 아직도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이놈아, 일을 이따위로 하나? 주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냐? 탁! 몽둥이가 복돌의 등을 내리칩니다. 복돌은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비는 오래 못 살겠다. 찬봉 손에 맞아 죽을 팔자지. 불쌍하게도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 가는구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주인이 어떻게 다루든 그건 주인 마음이었으니까요. 복돌은 28배 나이였지만 이미 40처럼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거친 손, 생기 없는 눈빛. 그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짐승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쓰러져 잠들고 다시 해가 뜨면 일어나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복돌의 삶은 흘러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산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갑게 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찬봉이 복돌을 불렀습니다. 복돌아, 오늘 산에 가자. 예, 주인님, 오늘은 눈이 너무. 닥쳐. 내가 가자면 가는 거다. 박찬봉은 사냥을 하겠다며 복돌을 데리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특히 더했습니다. 저 너머에 노루가 있다더라. 조금만 더 가보자. 주인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시끄럽다.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복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의 욕심은 재앙을 불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도 그들은 산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다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이구나. 박찬봉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듯 강하게 불었습니다. 복돌아, 길이 어디냐? 주인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끄러운 비탈길,
박찬봉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쿵! 쿵쿵! 박찬봉은 깊은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복돌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주인님, 그는 조심스럽게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살려다오. 복돌은 눈보라를 뚫고 조심스럽게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박찬봉은 바위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아 살려다오 제발. 평생 처음 듣는 주인의 제발이었습니다. 복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복돌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난 자유가 될지도 모른다. 주인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 눈보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사고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복돌은 등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돌아 가지 마라. 뒤에서 들리는 주인의 약한 목소리. 복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등에는 매맞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나는 노비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사람이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다. 복돌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찬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그 순간 복돌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주인을 업겠습니다. 복돌은 피투성이가 된 박찬봉을 등에 업었습니다. 주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복돌이 생각보다 강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 고된 삶으로 단련된 의지. 복돌은 한 걸음 한 걸음 눈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등에 엎인 주인의 피가 옷에 스며들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주인님, 정신 차리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복돌은 중얼거렸습니다. 주인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돌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끝없이 내렸고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복돌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불이. 복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그는 산 아래 약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살려. 복돌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는구나. 옆에는 약방 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약방이다. 자네가 그 추운 눈보라 속에서 사람을 업고 왔더군. 기적이야, 기적. 복돌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주인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염려 마라.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다. 모두 자네 덕분이지. 복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복돌은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찬봉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복돌이 박찬봉의 방으로 갔을 때
주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박찬봉은 고개를 돌려 복도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찬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아, 넌 왜 날 살렸느냐? 복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인님도 사람이십니다. 박찬봉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찬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술을 끊었습니다. 노비들에게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노비들에게도 제대로 된 밥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박찬봉이 사람이 됐네. 그 노비가 목숨을 살렸다면서? 복을 주려고 복돌이라 이름 지은 게 아니라 복돌이가 주인에게 복을 준 거구먼. 2달이 지난 어느 날, 박찬봉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복돌을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설마 또 매를 때리려는 건가? 하지만 박찬봉이 꺼낸 것은 몽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돌의 노비 문서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찬봉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살린 사람이다. 목숨의 은인을 노비로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찌찌찌 박찬봉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복돌은 자유인이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복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복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박찬봉은 복돌에게 작은 땅을 나눠주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다. 복돌은 산에서 익힌 힘으로 나무를 베고 물을 나르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제 그의 땀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복돌은 작은 집과 밭을 갖게 되었고 이웃 마을의 착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복돌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노비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노비 복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돌 아재, 복돌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등은 펴졌고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찬봉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는 복돌을 불렀습니다. 복돌이 찾아갔을 때 박찬봉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돌아, 왔구나. 예, 주인, 아니, 어르신. 박찬봉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너는 날 그냥 두고 갈 수도 있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날 살렸느냐? 복돌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에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찬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내가 날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아닙니다. 어르신도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박찬봉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돌은 누구보다 슬퍼하며 글을 보냈습니다. 복돌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자유인으로 자랐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진짜 주인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한 생명을 살린 선택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복돌은 늙어서도
그 눈보라 치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갈림길에 섰던 그 순간, 돌아설 수도 있었던 그 순간, 하지만 그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은혜 갚은 노비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화처럼 전해 내려오던 신분을 넘어선 은혜, 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눈보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복수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은혜를 택했을까요? 복돌은 은혜를 선택했고 그 은혜는 자유로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신분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